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며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더욱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더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흩어져 살던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그간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과 감사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저희들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께 잘하고 합당한 일이 있었다면 감사하게 하시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성하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저희들 그간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또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더욱더 힘차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또 삶의 목적과 소망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원하고 신령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이 자리 함께해서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도 전달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해서 같이 은혜와 사랑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저희들이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들 그리고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더 깊게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케 더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은 여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 문둥병을 고침받은 10명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표현을 한 걸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고 교훈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문둥병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문둥병은 불치병으로 여겨졌고 하나님의 저주의 표라고 여겨졌습니다. 문둥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문둥병자에게는 문둥병이 낫는 것이 인생 최대의 문제였고 그 문둥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 사역을 하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살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는 걸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문둥병을 낫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고 10명의 문둥병자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이 문둥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정말 큰 일이 자신들의 인생에 이제 일어났던 겁니다. 평생 고칠 수 없었던 그 문둥병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돌아온 사람은 문둥병이라는 육체의 병을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인 죄까지 용서받고 구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었고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처럼 여겨지고 개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무시를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 인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서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우리 성경을 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셨습니다. 10명이 그런 큰 은혜를 받았으면 10명이 다 와서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데 한 명밖에 안 와서 한 명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은 서운하셨습니다. 마음에 안타까웠습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치 문둥병자가 문둥병을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죄를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77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적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와 또 생활 중에 받는 많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표현하고 즉 보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자, 온 세상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감사를 표현하고 사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문둥병 고침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건데 당연히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감사치도 않고 보답지도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서운해하실 겁니다.
아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좀 안타깝게 만족스럽게 여기지 못하실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받은 은혜가 크고 많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사는 것이지, 뭔가를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중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나 율법의 명령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10분의 9는 내 것이고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겁니다. 10개가 다 하나님 거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인 1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받고 있는 많은 은혜에 말이나 또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드림으로써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죄 용서받는 일이 많은 사람은 사랑을 많이 표현할 거고, 죄 용서를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자, 1만 달란트는 지금 하루 일당을 5만 원으로 계산할 때 1만 달란트는 약 3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자,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면 1만 달란트 그 탕감받은 은혜에 어떻게 보면 합당치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은혜에 감사하고 뭔가 은혜에 감사의 표현을, 보답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새우깡을 한 봉지를 사서 과자를 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걸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사준 아빠나 엄마가 하나만 줘라고 했을 때 기쁘게 주는 아이가 있고 안 주는 아이가 있습니다. 기쁘게 주는 아이나 안 주는 아이 둘 다 사랑하지만 기쁘게 주는 아이를 더 기뻐하고 다음에 또 더 사주고 싶은 마음이 아빠나 엄마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자, 여기 문둥병자가 문둥병을 고침받았습니다.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알면 감사를 더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10,000가지 이상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가지만 한번 좀 오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남이 베풀어준 어떤 호의나 도움을 마음에 흐뭇하게 이렇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흐뭇하게 생각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거나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육체와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지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좀 더 뭔가를 드려서 만족을 시키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으려고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삶 중에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일부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은혜 첫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시편 139편에는 주께서 내 장부, 내 안에 있는 내장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신묘막측하다는 것은 신기하고 놀라워서 미리 추측할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 육체의 생명과 지금도 내 호흡을 멈추지 않도록 생명을 보존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 만물을 친히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겁니다. 자, 시편 16편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 안에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흡을 하나님이 오늘 밤에 거두어 가신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고 천국으로 옮겨갈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고 또 연결해서 두 번째는 오늘 평범한 하루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또 평상시라면은 이제 세수를 하고 일을 닦고 그 다음에 아침을 먹고 직장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또 우리 자매님들은 집안에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또 시장도 가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우리는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 반성과 감사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교회당에 오시면서 하늘을 보면 봄날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좀 약간 쌀쌀하긴 하지만 그래도 차가운 바람이 불었던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또 이 공원이나 산에나 들에 가보면 꽃이 피었습니다.
파릇파릇 새싹도 올라오고, 그리고 좋은 날에는 아주 찬란한 햇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를 이 땅에서 보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자,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자, 2절도 있습니다. 후렴구 빼고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오늘 평범한 하루 허락하신 것, 숨을 쉬는 것, 그리고 형제자매님들을 볼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비록 내가 병약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내가 여러 가지 걱정, 의심이 있어도 지금 말씀을 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오늘 하루를 평범하게 지낼 수 있는 것 분명히 은혜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오늘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고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또 수고와 길쌈도 않고 그런데 아름답게 그 옷을 입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들의 백합화의 그 아름다움은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옷의 아름다움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요즘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거나 입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잘 먹고 잘 입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안 주시던데요. 내가 구해도 주시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뭔가 내 삶에서 제안하신 것이 있다면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겁니다. 혹시 그거 내가 받으면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죄나 세상 가운데 빠지거나 게을러져서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할까 봐서 하나님이 제안하시거나 또한 그것을 내가 받아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잠시 보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에 필요한 것들이지만 제안하신 것도 틀림없이 은혜입니다. 그것에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한 달간 목욕하지 않은 아주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내 옆에 왔습니다. 그 사람과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마음이 있으신가요? 냄새도 나고 굉장히 더럽고 남들이 보면 저 사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인데 아직도 내 삶에 변화되지 못한 것들이 많고 더러운 것들이 많고 세상을 향하는 욕망으로 가득 찬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내가 기뻐할 때나 슬퍼할 때나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때나 외면당하고 배척당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다섯 번째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고 말씀 잘 듣고 교제에 잘 참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보존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족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내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지켜지고 보호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실족지 않게 하려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그분은 나의 우편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지킨다는 표현이 7번이나 나옵니다. 실족지 않게 해주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6번째는 나를 은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이것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모세가 지은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인도하셨다.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셨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을 주셨고 그리고 정갈이나 뱀들이 물으면 안 되니까 그 해충들을 제어해 주셨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먹어야 되니까 만나를 주셨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시편 48편에는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를 인도하시되 은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7번째는
우리를 성장시켜 가고 계십니다. 신앙이 자라게 하고 계셔요. 자,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육체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성장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닌데요, 저는 퇴보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2부 전진을 위한 1부 후퇴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2걸음 앞으로 나가기 하기 위해서 1걸음 뒤로 물러나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분명히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는데 오히려 그 죄를 이기고 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고 우리가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자, 여기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점점 더 성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양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서 준마,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는 말이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징계받고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지렁이, 이렇게 꿈틀꿈틀하는 그런 지렁이 같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는다고 했습니다. 산들도 부스러뜨리고 작은 산도 겨같이 만드는 엄청나게 힘이 센 그런 타작기계를 삼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믿음이 자라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교제에만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누군가를 전도해가지고 교제에 연결시킬 때까지 그 사람 밥도 사주고 그 다음에 선물도 주고 그리고 같이 함께 해주고 인도해 주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들을 성장시켜가고 있습니다. 또 여덟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시와 연약함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가시라는 것은 이제 육체의 어떤 질병이나 그 어려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텐데, 또 아니면 이것만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안질, 눈병이나 스펄전 목사님의 통풍 같은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또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단점, 컴플렉스, 열등감 같은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제 얼굴을 보십시오. 컴플렉스가 있게 생겼죠. 외모 컴플렉스. 제 다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도 많습니다. 제 성질머리가 아주 고약합니다. 고집도 세고, 그리고 한번 꽁 하면은 안 잊어버립니다. 물론 복수하지는 않지만 하여간 오래 갑니다. 뒤끝이 오래 가요. 이게 다 단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없으면 정말 능력 있고 힘 있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시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가시의 유익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 가시가 우리를 찔러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가시가 있으므로 우리가 죄를 멈추고 세상과 어떻게 해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연약함을 경험하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나와 똑같은 가시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의 상처를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치료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내가 가진 외모나 내가 가진 장애를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더욱 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힘차게 붙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환경이란 뭘까요?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내가 원하던 것 모든 것을 누리는 환경일까요? 아니면 나는 너무 가난해서 그리고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힘든 게 너무 많은 그런 환경일까요?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뭔가 어렵고 힘든 환경이 신앙생활하기에 더 좋습니다. 내가 약하면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강하면 하나님은 약해지셔요. 내가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고쳐주세요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가시와 연약함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또 9번째는 내 삶에 징계와 연단이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있는데 나는 징계가 없다. 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는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신의 아들로 대우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또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안심이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렇지. 비록 징계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뻐하는 아들이 잘못하면 징계라는 걸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번째는 연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십니다. 자, 거기에는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괴롭고 힘든 것도 있고 역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이 순조롭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된 처지나 환경을 말합니다. 또 고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몸의 고통도 있고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영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또 시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겪기 어려운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왜 주시냐면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금 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해 가십니다. 정금을 만들려면 불순물이 섞여 있으니까 그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꺼내서 또 이렇게 망치질을 하고
또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꺼내서 또 망치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이 됩니다. 자, 우리들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이 온전한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징계나 연단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들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질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오늘 우리들에게 할 일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 할 일을 주셨습니다. 평상시라면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주어진 일이 있고, 학교에 가서는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평범한 주부들은 집안일을 할 겁니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 짓기도 하고, 또 가끔은 형제자매님을 만나서 교제도 하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등산도 합니다. 자, 이런 내가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중에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어요. 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0절에는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해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자,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안식일을 누리거나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이 땅에서입니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입니다.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뿐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가면 더 이상 수고하고 희생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10가지 좀 살펴봤는데 어떠세요? 그 이외에도 내가 잘 볼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우리 가족들이 있는 것도 은혜고, 누군가 싸울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싸우는 게 은혜라고 생각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너무 아프면 싸움이 안 됩니다. 싸울 수 있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누가복음 17장 15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한 문둥병 환자가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호! 나 드디어 병이 나았어.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찬송을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한 문둥병자를 기뻐하셨습니다.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 문둥병자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9명은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서운해하셨습니다. 자,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감사는 성도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받은 것이 많다면 작지만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것도 너무 당연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밥을 10번 사줬습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살려는 마음이 없다. 그러는 사람 보고 얌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 대접을 받아도 여러 번 은혜를 받으면 한 번이라도 보답하려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당연히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보답하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우리는 배응망덕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남에게 입은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모시지 않고 저기 먼 산에 가서 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부모님하고 해외여행 가자고 하고 저기 해외에 가서 부모님들 거기다 놓고 도망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이 낳아서 평생 길러주고 그리고 독립할 때까지 도와줬는데 그 은혜는 생각지 않고 이제 자기들이 살만하다고 부모님을 버리는 거 나쁜 사람들입니다. 감사는 이 세상에서도 은혜 받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1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뭔가 작은 것이라도 좀 보답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보답할꼬? 가장 쉬운 것이 감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시편 136편에는 26절에 이렇게 그 시인데 전부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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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번이나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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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자, 받은 은혜에 감사치 않는 것은 죄입니다. 자, 로마서 1장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것이 심판받을 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숨쉬고 활동하고 있는 이 모든 자연과 이 만물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솜씨가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받아서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큰 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원히 지옥 갈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물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것이 죄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것은 그것도 당연히 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자,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자,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기쁜 일에도 감사하고 슬픈 일에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되어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자,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을 때만 하고 그건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은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겁니다. 또 감사는 받은 은혜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보답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거나 아니면 시간을 드리거나 뭔가 큰 일을 해드리는 것은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비를 해서 모아서 드려야 되지만 감사는 즉시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오른쪽을 보면 햇볕이 굉장히 좋잖아요. 오른쪽 한번 보세요. 근데 저는 지금 저 창가에 비치는 햇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 햇볕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인지 알았니? 하고 당연한 거지 이렇게 안 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 태양도 그 산에 들어 있는 풀도 그리고 숨 쉬는 공기도 하늘에 나는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보존하고 계십니다. 보고 즐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먹으라고.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드렸습니다. 쉽잖아요. 9명은 그 쉬운 걸 안 했습니다. 자, 감사는 받은 은혜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보답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제사를 드리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목제라는 걸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종류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제가 좀 써놨습니다. 자, 감사제는 베풀어 주신 구원과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때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아니면 또 곡식이나 여러 가지 그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제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서원제는 어떤 기도하고 있는 내용, 간절히 바라고 있는 내용이 이루어진 경우나 혹은 앞으로 이루어 주시겠지 하고 믿고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자원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낙헌제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조건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즐겁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어떤 재물을 가져오긴 하지만 그 안에 감사가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참다운 제사는 아닙니다. 마음의 감사가 외부로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로 표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일 겁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드리는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감사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립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히 구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소유를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평생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께만 순종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또 감사는 감사는 현재 생활의 현재 신앙생활의 척도입니다. 자,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다고 그 증거입니다. 근데 감사하지 못하고 맨날 불평과 원망만 해요. 그 사람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불평과 원망은 합당치 않아요. 불평과 원망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표정이 어때요? 이렇게 밝던가요? 찡그려져 있던가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의 표정은 어떻던가요? 감사하는 사람은 저처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맨날 찡그리고 살아요. 나는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날 괴로워요. 힘들어요. 물론 삶 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겠어요?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불평과 원망하고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막 감사할 때, 찬양할 때, 그리고 기뻐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도 당신과 같이 되고 싶어요. 나도 당신처럼 감사하고 싶어요. 나도 당신처럼 노래하고 싶어요. 나도 당신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기뻐하고 싶어요 라고 하지 않을까요? 감사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입니다. 최고의 전도의 방법이 뭐냐? 감사하는 겁니다. 큰 재앙을 당하고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병에 걸렸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근심과 염려도 많고 외롭고 막 굉장히 힘들어요. 쓸쓸해요. 그리고 실망과 좌절 속에 있어요.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받으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견뎌가는 그 사람들이 실제 삶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는 말로도 해야 되지만 삶으로도 해야 됩니다. 감사는 최고의 전도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감사 인사하고 나서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문둥병자는 문둥병을 나았을 뿐만 아니라 죄도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됐어요. 자,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좋은 일에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에는 당장에는 감사가 안 나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으로 알고 잘 견디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함으로써 더 큰 축복과 상을 받아요.
결국에는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게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손가락 하나를 자르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 영광을 준다. 자, 어떻게 해보실래요? 눈 탁 감고 요거 하나 자르면 온 세상이 내 것이 되고 다스릴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고민되세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작고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너무 크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게 어려움을 많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한다는 거고, 많이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상도 크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감사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대요. 과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현재,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고,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그 은혜가 미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줘요. 왜? 과거에 도와주셨으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현재도 도와주시고 미래도 도와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들 어떤 때에 가장 행복하세요? 초등학생들은 먹을 때, 놀이동산 갈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원하는 걸 가질 때 행복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이고, 부족해도 행복한 사람들이고, 연약해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배울 줄 아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큰 부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부자이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여기 시편 89편을 적어왔습니다. 자, 즐거운 소리, 복음을 아는 백성, 즉 구원받은 사람들은 유복한 자라, 복이 있는 자라, 행복한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이 하나님의 얼굴빛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과 도우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한다.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기쁜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럴 테니까. 자, 그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겠죠.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에 은혜와 도우심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밝은 태양처럼 감사하는 사람 얼굴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별로 이렇게 지금 이게 또 이게 감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감사하면 얼굴에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생기가 있습니다. 뭔가 활기가 넘쳐요.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똑바로 바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막 달려가요. 힘차게. 그리고 어딘가를 보고 막 열심히 다른 길차 갑니다. 자,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비결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해라. 내 형편이 좋든지 안 좋든지 감사해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잠깐 후면 내가 와서 너의 모든 어려움을 상으로 갚아줄게. 영광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감사는 달라는 게 아니고 주는 겁니다. 자,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를 자꾸 줘요. 막 주려고 해요. 할머니가 손자들 가면 이렇게 뭔가 막 자꾸 먹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합니다. 왜? 자,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고맙게 여기는 겁니다. 그 고마움은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에게 뭔가 주는 행위로 나타나야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사랑도 표현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느끼지 못합니다. 감사도 말로 하고 뭔가를 줄 때 그 감사가 더 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내가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불평과 원망이 언제 나와요? 원하던 게 안 이루어지거나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 왜 안 줘요? 빨리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뭔가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도 왜 합니까? 내 천국 갈 소망이 너무 크고 놀라운 거니까 그거 나눠주는 거잖아요. 공짜잖아요. 누구든지 듣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 너무 안타까우니까. 듣고 구원만 받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도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안 열리니까 그걸 열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도 내서 같이 함께 해주고 그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주고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주면서 말씀 들으라고 하면 아무도 안 들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매일 당연하게 누려오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끔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잠시 중단하거나 누리던 것을 빼앗기도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이게도 그 은혜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또 뺏겼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전에 누렸던 것 그리고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자, 당뇨에 걸린 사람들은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그런데 맛은 볼 수 있죠. 아이스크림, 맛있는 빵, 케이크, 달콤한 과일들 여러분들 그냥 먹는 그것을 당뇨 환자들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되도록이면 피해야 되고 안 먹으려고 해야 되고 그런데 구원받았고 당뇨를 가진 사람들이
그 맛있는 음식들 앞에서 감사를 더 많이 해요. 왜?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너무 누렸던 그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던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내 일상에서 뭔가를 제한하거나 뺏어가셨을 때는 감사를 일깨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감사는 기적의 통로라고 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기적 같은 건 없다고 믿는 사람,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감사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작은 씨앗과 같아서 점점 커져갑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기적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네요.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볼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들을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걸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내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정말 감사가 되지 않는다면 암 환자들이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정말 감사가 되지 않는다면 서울대학교에 어린이 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병명을 몰라요. 아프긴 아픈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는데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환자들이 그 병동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의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더 큰 것을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자, 감사의 표현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자,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 쉽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 큰 소리로, 아주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아니면 감사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를 하거나 아마 하나님의 높이는 일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이렇게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교제에 잘 참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에 열심히 힘쓰는 겁니다. 자, 전도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나에게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분이신지를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전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감사드리고 어떻게 충성을 바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지금 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 자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린다라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경배한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굴복한다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경배한다는 것은 이제 엎드려 이렇게 절을 하면서 최대의 존경을 표현하는 겁니다. 마치 종이 주인에게나 신하가 왕에게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는 이 문둥병자가 자신의 문둥병 나은 것을 그 은혜에 감사와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경배는 하나님에게만 하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고기 이렇게 잡았을 때 이제 그 배에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은 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 놀라운 분이신 줄 알았을 때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나를 떠나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시편에는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그랬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물론 때에 따라서 부모님이나 왕이나 선생님에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굴복하는 겁니다. 전쟁에 패한 왕이 승리한 왕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절을 함으로써 굴복의 의사를 표현했대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굴복을 시켜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이상, 욕망, 의지, 주장, 고집을 굴복을 시키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수르보르게 여인이 자신의 딸을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기를 구했습니다. 그럴 때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절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기를 구했습니다. 자, 우리는 무릎을 꿇고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문둥병 환자가 문둥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경배하고 자신을 굴복시키고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말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하고 기도도 안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우리 어린아이들 그렇죠.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럼 사랑한다는 걸 못 느끼잖아요. 그 다음에 살해했다 그랬습니다. 말로 그냥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중에 감사 인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는 것처럼 시편 116편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내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무언가 하나님께 드릴 걸 생각합니다. 자, 뭐라도 좋습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께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벌어들인 소득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라도 좋으니까 내가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뭐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드리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좋고 형제자매님들에게 주는 것도 좋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들에게 뭔가를 대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조금 사랑하지 말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감사의 표현이라면 감사가 커질수록 표현도 꼭 커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 감사의 바탕에는 주님의 큰 사랑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도 더 많이 사랑하고 교회도 더 많이 사랑하고 형제자매님들도 더 많이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면 그 맡기신 일을 잘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고 학교 가서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집안에서 더 남편을 더 잘 섬기고 아이들을 더 잘 돌보고 집안을 더 깨끗이 하고 그 일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감사를 표현한 한 문둥병 환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가 많다면 감사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려고 했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할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작아도 좋으니까 뭔가를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생활 중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까 표현하고 사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며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받은 은혜를 늘 일깨워 주시고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좀 더 우리들의 몸과 마음, 그 다음에 삶을 이 세상에서 구별해서 주님처럼 거룩하게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삶 중에서 맡은 모든 일들을 더 잘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또한 앞으로 하나님을 더욱 많이 사랑하고 더 순종하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드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